복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세 차원으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전하셨다. 하나님께서 35절 말씀에 하나님은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그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해야 되죠. 만약 우리 주님께서 매개체라면, 우리 주님께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 전달자, 매개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수단이나 도구로서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분명히 설명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수단이 아니다라는 거죠.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운반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달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인간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화해하기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평화의 아이로 보내주신, 그 뒤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보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보내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화해의 아이인 거죠. 화해의 아이라고 하는 그 아시지 않습니까? 두 부족 간에 전쟁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아이를 보내서 그 적국에서 키워지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화해의 제물이 되는, 그래서 이 오직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 종족의 아무에게나 보내가지고 두 종족 간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추장의 아들, 족장의 아들, 왕의 아들 이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군의 아들도 안 됩니다. 유일한 독생자, 외아들만이 화해의 아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배달 사고가 잦은 이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에다가 거기 앞에까지만 택배를 하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배달 사고가 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가서 훔쳐가는, 그것만 일부러 골라서 훔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어저께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배달 사고가 특별히 많은 시대에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거죠. 배달 회사도 난 분명히 당신의 집 앞에까지 갖다 전달해 줬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분실물에 대해서 책임지기 시작하면 물류회사는 경영에 심대한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화평의 복음, 평화의 아이, 화해의 아이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복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말미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유와 목적이 된다는 것, 근원이 된다는 것, 화해를, 하나님과 인류가 화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죄인이 화해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은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출처이고 시원이고 기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갖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서 복음을 아들을 통해서, 아들 때문에, 아들로 말미암아 그게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복음을 우리가 대할 때, 오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화해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면
화해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화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축복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아는 그 복음. 이방인들인데도 막연하게 들었겠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확인하고 갑니다. 너희가 분명히 아는, 들어서 아는 그런 이 말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스라엘 지경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니까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죠. 게다가 해외에서 국내에 와 있는 그 다문화 가정들, 다문화 사람들은 눈치 아니면 거기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비록 점령군의 그 가족들로, 친척들로, 친구들로 와 있긴 하지만 거기에서 이 고넬료의 성격으로 봐서 모두가 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을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청하는 그의 마음을 봤을 때 그가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충분히 친구들이 있었고 그리고 친척들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요한의 세례로 말미암아 갈릴리에 시작하여서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 복음, 화평의 복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이것의 첫 수신자가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에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될 거다 라고 하신 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인류 구원의 계획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그 뜻을, 화목을 이루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런 축복의 말씀을 보내신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먼저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의식, 특권의식을 가질만 합니다. 충분히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본보기로서, 증거로서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화평의 복음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또 다른 차원이 있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온 인류 가운데서 귀가 특별하게 발달한 아주 심성이 고운, 아주 성실한 한 족속, 그렇게 한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심성이 고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상 긍정적인 이런 민족이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택하실 때 우리하고 똑같이 택하시는구나, 외모를 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 위에서도 34절에도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이걸 깨달았다 했는데, 만약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화평의 이 복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만약 그렇게 아주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노벨상을 아주 휩쓸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지적으로 아주 완전에 가까운 완전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면 우리 하나님은 거짓된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흠 많고 점 많은 사람들입니다. 딱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셔서 예수의 백성 삼으시고 왕 같은 제사장의 권위를 주시고, 그리고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사명을, 그 중책을, 그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셨을까?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잘나서 아주 특별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흠도 많고 점도 많았습니다. 얼마나 원망하기 쉬웠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대하실 때 하나님께서 학을 띨 정도였으니까. 구약 성경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완악함은 우리의 배나 될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어떻게 아들을 저렇게 십자가에 그렇게 기다려 놓고는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그 뒤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보냈는데 39절 말씀에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화의 아이를 나무에 달아서 죽인 거죠. 평화의 복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이신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하는 모습을 보면 나는 저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우리하고 그냥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죠. 그래서 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화평의 복음을 전달할 사자로, 복음의 증거자로, 파수꾼으로, 전달자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증인된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특권이기도 하고요.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자기들과 이방인들을 갈라서, 그래서 가운데 담을 높이 세우고,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시기 위해서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편견과 선입관으로 꽉 차 있는, 우리가 사람들 대할 때 얼마나 쉽게 편견에 가려지고 선입견에 갇히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가 된 것이죠. 그래서 화평의 복음만이, 화평의 언약만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고 있는 장벽을, 편견을, 담을 제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다. 복음만이 중간에 막힌 장벽을 제거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푸틴이 그냥 이렇게 자기 분풀이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 나중에 서로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위치에 몰려가지고 강제로 평화의 조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복음만이, 하나님만이 그 일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중간에 막힌 땀을 헐 수 있는 분은 이 지상에 어떤 조약도 안 됩니다. 어떤 국제연합도 안 됩니다. 유엔도 안 되는 거죠. 강제할 힘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중간에 막힌 담을 제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평화의 복음입니다. 이 화평의 복음은, 화평이라고 하는 이 말, 헬라어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에이레네, 평화.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샬롬, 같은 말이고, 이 에이레네는 평화, 평강, 화평, 평안,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하늘의 언어인데 축복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평화는. 그런데 그 맨 뒤에 의미 중에 이 화평, 평강, 평안, 우리가 늘 익숙한 그런 개념들 중에 안전이라고 하는, 안전하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귀 즐거우라고, 우리의 마음의 시원함을 느끼라고 그렇게 주시는 것, 중요한 뜻이고 목적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이 말씀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빛이요 내 길에 등불이 되셔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신다,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화평의 복음이구나, 우리에게 안전을 지켜주시는구나. 또 샬롬에서의 의미, 우리 구약성경 히브리어에서의 이 화평, 평안, 평강의 의미 중에서 완전함, 총체성.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 들어야 할 말씀 중에 몇 분의 몇이 아니라는 거예요. n분의 1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들으시는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가 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나 전세집 계약해야 되는데, 오늘 이율 결정해야 되는데, 금리 결정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늘의 이야기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에 오늘 말씀 듣는 것은 우리 인생에 들어야 할 말씀 중에 n분의 1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아멘. 저는 이걸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듣든 저렇게 듣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말씀이다. 총체성이라는 거예요. 총체성,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로도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잖아요. 엿새 동안 창조하셨으니까 그날 셋째 날 창조하신 것은 6분의 1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셋째 날 창조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함이 되셔서 화목을 이루고 화해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안전을 이루고 완전을 이루고 총체성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역동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